사람들은 흔히 인생을 걸어가는 길에 비유합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보면 우리의 인생을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노년에 애굽의 왕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130년인데 그 130년의 삶이 나그네 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험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죽음 직전에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 길을 마쳤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도 인생을 길에 비유하는데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좁은 길로 걸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인생은 한마디로 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은 길을 걷고 또 그 길을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이 있고 또 넓은 길이 있습니다. 때로는 오르막길이 있고 때로는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제주도의 올레길처럼 낭만이 있는 길이 있겠지만 때로는 뜨거운 사막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광야의 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길로 비유한다면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끊임없이 그 길을 달렸다. 나는 길을 달리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달려가노라. 오늘 이 말을 12절과 14절에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지요. 내가 길을 달려간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죠. 주를 위해 달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뒤에 터벅터벅 힘없이 걸어간 인생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 아주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가슴이 뜨거울 때에도 사도 바울이 힘차게 그 길을 달려갔지만 또 때로는 죽음이 임박하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그의 인생의 황혼에 있을 때에도 주를 위해 달리는 일을 쉬지 않았더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그가 노년에 고백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끊임없이 자기의 인생의 길을 달려갔던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달려간 그 인생의 길을 한번 찾아보면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구브로 섬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다시 루스드라, 더베, 드로아, 거기를 거쳐서 또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지역을 건너가고요. 베레아를 지나 아덴을 지나 고린도를 지나 또 에베소를 지나 나중에는 로마에까지 가는 일을 그는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바울뿐만 아니라 정말 죽는 날까지 자기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며 달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인 것 같습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가 그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지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가 해야 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그런 것이죠. 주님을 만난 후에 좁은 길, 때로는 평탄치 못한 길을, 때로는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그는 믿음의 길을 달려갔다라고 말하거든요. 사실 바울이 남긴 공로와 업적을 우리가 살펴보면 노년에는 조금 천천히 걸어가도 될 법한데, 그가 세운 교회들, 그가 전도한 사람들, 이러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조금 편안한 삶을 살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바울은 마지막까지 달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달려간다,
내 인생길을 달려간다라고 고백하는데 오늘 그 달려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니까요.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의 도상, 구원의 길에 서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죠. 그가 누구보다 복음을 많이 전했고 누구보다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기적을 체험했고 또 누구보다 많은 영적인 경험도 있습니다. 천국에 올라가 3층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경험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의 길을 달려간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 난 구원의 확신이 없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아직 그 구원의 완성에는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부활의 몸은 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분량, 그 믿음의 분량까지, 그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아직 잘하지 못했다. 또 주님을 닮은 그 거룩한 성화까지는 내가 아직 이루지 못했다라는 고백이죠. 이 말은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지만 아직도 나는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한 도상, 그러한 길에 서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구원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더 이상 노력 안 해도 된다. 때로는 몸으로 죄를 지어도 된다. 영적인 싸움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잘못된 구원관 때문에 영적인 태만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구원 받았는데 이 정도만 살면 되지.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그 앞에 2장 12절을 보십시오. 12절.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이미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너희들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라 라고 사도 바울은 조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확증받은 사람들이지만 그 구원을 아직 완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힘차게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이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 언젠간 자전거는 멈추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의 페달을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달려가는, 또 끊임없이 믿음의 페달을 밟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2절 바울이 말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붙잡혔다는 거죠. 그게 뭐죠? 예수님께 붙잡힌 게 뭐죠?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 내가 또 주님께 받은 그 사명,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그 사명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귀한 것 여기지 않고 내가 힘차게 달려가겠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도행전 20장 이 말씀 바로 위에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미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거리로 나가면 네가 가는 길에 결박이 있을 것이고 환난이 있을 거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죽음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 길을 달려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 사명은요, 아까 전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을 주님이 나에게 맡기셨고 그것이 나의 맡기신 사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사명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되죠. 이것이 복음인데요.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 은혜의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그것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사명 때문에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이 너무 귀해서 그래서 그 사명을 붙들고 천천히 어기적 걸을 수 없이요, 달려가며 그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뜨거운 심정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의 길은 사명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맨날 내 처지를 한탄하며 그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길이 왜 이러지? 내 길만 보는 거죠.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바울처럼 달려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볼 수 있느냐, 그 사명을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는 우리의 인생길에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사상가 칼 힐치라는 사람은요, 인생의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자각하는 날,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혔습니다.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요, 그리고 그 사명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성도는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야말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성도는요,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걸어가는 사람, 때로는 힘차게 뛰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모르면요, 그냥 주어진 거 따라가다가 막 열심히는 사는데 돌아보면 하나님께 대한 일이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에 대한 일만 열심히 다가 가는 것이죠. 사명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를 볼 수 있었는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사명을 보아야 달려갈 수 있다면 두 번째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상급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13절 말씀이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이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달리는 사람이 표대가 없으면, 목표가 없으면요, 방황하게 되죠. 표대와 목표가 없으면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열심보다 방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방향의 중요성은 알고 있는데 진정한 표대를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또 세상이 말하는 표대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표대, 세상 사람들이 기준 삼는 그 표대를 잡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해답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기 위한 그 표대요, 그 표대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때에 주님을 통해 얻게 되는 그 상급을 기대하며 그는 힘차게 달려갔던 것이죠.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대하여 충성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예 구원받은 게 최고의 상급이지. 아니요. 그 외에 더 큰 상급도 있습니다. 하늘의 면류관이요,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어렸을 때 한 번쯤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개털 모자를 씌워주더랍니다. 옆에 사람들은 다 의의 면류관, 금 면류관, 은 면류관을 멋지게 쓰고 있는데 그 사람 주니까 주님이 개털 모자를 씌워주더랍니다. 알고 보니까 주를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열심히는 살았는데 나를 위해 열심히 살았지 주를 위해 산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늘나라 갔더니요, 개털 모자 하나 씌워주더라는 것이죠. 아마 상급이 없다는 걸 개털 모자로 아마 비유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죠. 반드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고 그날이 되면 나에게 그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그때 주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고 그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예비, 그 예비해 주신 의의 면류관이 반드시 있음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며 달리고 또 달린 것이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마지막까지 또한 한결같이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비록 중간에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또 달려가는 인생을 믿음의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인생이 힘들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주저앉을 뻔한 일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주저하지 않고 그때 또다시 일어서서 주를 위해 달려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주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명이 뭘까?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 또 표대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고요. 그리고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